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나라에서 동계올림픽이 평창에서 이제 이루어진다는데 그걸 일본에서 또 나누어서 개최하자 해가지고 좀 말이 많았습니다만 안 하기로, 우리나라에서 다 하기로 그렇게 했죠. 참 다행스럽습니다. 또 겨울에는 동계올림픽이 있지만 여름에는 또 하계올림픽이 있잖아요. 그러면 또 올림픽 때만 이제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래 거기서 금메달 따려고. 우리나라도 금메달 많이 이제 따고 합니다만은 그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금메달이 무엇입니까? 마라톤 대회에서 금메달 따는 거. 제일 힘들고 어려운 일 중에 하나죠. 마라톤의 유래에 대해서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아테네와 페르시아가 전쟁을 해서 참 세계 가장 강대국, 온 세계로 뻗어가던 당시 페르시아 제국이 조그마한 도시국가 아테네에 패했다는 말이죠. 다들 누가 생각해도 이거는 전쟁이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로 치면 뭐 서울은커녕 우리 군포시만큼도 안 되는 조그만 도시가 그야말로 미국을 상대로 싸우고 이겼다, 뭐 이런 거나 똑같은 이야기죠. 다 질 줄 알았는데 기적같이 페르시아 대군을 물리쳤습니다. 그것도 불과 300명도 채 안 되는 군인이 나가가지고 10,000명이 넘는 페르시아 대군을, 정예군을 물리쳤죠. 이 기적 같은 승리를 알리기 위해서 한 아테네 병사가 아테네 도시까지 단숨에 달려가가지고 우리가 이겼다 외치고는 지쳐서 쓰러져 죽었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만 전설일 뿐입니다. 실제로 뭐 역사적 증거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요. 더구나 그런 이야기가 생긴 거는 전쟁이 나고 뭐 끝나고 400년, 500년 뒤에 기록된 이야기라니까 뭐 믿을 수 없는 이야기겠죠. 하여튼 뭐 재밌게 들리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느냐, 그걸 극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전설일 수도 있겠죠. 하여튼 전쟁의 승리를 알린다. 얼마나 좋아요. 아테네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다 페르시아에 이제 지고 우리는 다 죽고 또 자식들과 여자들은 다 노예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다 살아났어요. 와, 우리는 살았다. 구원받았다. 그 기쁜 소식 전하기 위해서 전쟁에서 승리한 병사가 죽을 힘을 내서 달려왔다.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우리나라는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에서 불과 12척으로 130척의 해적을 물리치고 왜군을 물리치고 승리했다. 근데 그 기쁜 소식을 누가 전했을까? 알 수가 없어요. 누가 전했는지도 모르겠고 뭐
봉화로 올려가 했겠지 뭐 정도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만, 저 전라도 끝에서 순천에서 서울까지 누가 달려가서 뭐 소식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하여튼 참 승리와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한다는 것, 그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이 세상에 탁월한 정말 예상 밖의 전쟁의 승리보다 더 놀라운 위대한 승리와 구원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로 온 인류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신 위대한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기쁜 소식, 그걸 알려주는 이야기라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알리기 위하여 천사들이 나타나서 주님의 탄생을 알렸다는 거죠. 주님은 홀로 사탄과 죽음의 권세를 꺾으시고 승리하여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지옥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신 위대하신 분 아닙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신 놀라운 기쁜 소식, 그것을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들에서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알려줬다. 이게 오늘 우리가 본 이야기죠. 천군 천사들이 한밤중에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어떻게 알려주었을까?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죠. 10절부터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천사들이 나타나서 전해준 소식, 그것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그랬어요. 도대체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인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이더라 이거죠. 온 세계가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을 축하합니다. 왜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는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죠.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놀라운 축복, 이 기쁜 소식을 천사들이 전해준 거죠. 그러니 온 세상 사람들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으니까 기쁜 소식이라, 주님의 탄생하신 기쁜 소식. 그래서 성탄절은 세계적인 명절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멸망받을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탄생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탄생이야말로 지극히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하시는 날 찬양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예수님 태어난 게 뭐 큰 영광인가? 예수님이 뭐 나중에
십자가 지고 부활하시고 뭐 그쯤 됐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지, 아니 예수님 탄생한 아기가 태어나고 뭐 했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님의 탄생은 이 세상 그 어떤 사람의 탄생과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하여 태어나잖아요. 자기가 계획 세워서 태어난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장차 태어나서 뭐 해야 되겠다 그러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누구도 그런 생각 못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라요.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이 세상에 사람이 되어 태어나신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태어났지만 주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이 세상에 사람이 되어 태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천사들이 지극히 높으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 버리고 아버지 뜻에 순종하여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 얼마나 영광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찬양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극히 높으신 분으로 낮아지셔서 사람이 되어 아버지 뜻에 순종하여 사람으로 태어나 십자가 지기까지 순종하시는데 그 하나하나가 탄생부터 영광입니다.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것만 영광이 아니라 주님은 날마다 아버지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야 성공해야 영광 돌리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아버지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온 세상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주님의 뜻을 섬길 때 우리도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음으로 내 마음 중심에 내 인생 가운데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온전히 모셔드리고 이제부터 내 생각대로 내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께 묻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된 인생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탄생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일 뿐만 아니라 천사들은 이어서 찬양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 그랬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해결하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의 죄대로 심판하신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자리가 되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이 왜 무서워요? 보면 뭐 무섭다는 사람 많아요. 와 무서운 재앙들, 뭐 나팔이 불 때마다 무서운 재앙이 막 일어나고 대집이 쏟아질 때마다 무서운 재앙이 막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아우 하나님 무서워, 요한계시록은 무서워. 그런데 그게 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참으로 불순종의 자식들, 하나님을 거역한 사탄의 무리들, 그 모든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입니다. 일곱 두루마리, 일곱 대접, 일곱 나팔, 그 재앙들이 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순종하고 하나님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재앙들이에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죄 사함 받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그러면요 온 세상에 날마다 쑥대밭일 거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인생을 살겠습니까? 한순간도 마음 편할 날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우리가 받을 형벌을 주님이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풀어지고 우리의 죄 용서하심으로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니까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이 세상은 지금도 전쟁과 다툼과 미움과 원망이 그치지 않는 불행하고 끔찍한 세상일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원망과 미움과 원수 맺는 일과 다툼과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참된 평화를 이루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주님이 지금 평화의 왕으로 나를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입니까? 우리는 얼마나 또 탐욕스럽습니까? 하나라도 더 가지고 싶고 하나라도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동안 주님 따라다니면서 날마다 주님 말씀 듣고 겸손해라, 섬겨라, 사랑해라. 소용이 없어. 이제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메시아 왕이 되시고 다윗의 나라 세우시고 우리는 그 밑에서 장관 한 자리씩 하고 그러면 이제 12 제자들, 야 누가 제일 높으냐? 예수님은 십자가 지로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제자들은 이제 한 자리 하려고 예루살렘 올라간 줄 생각하고 서로 싸웠어요. 날마다 계속 싸웠어요. 예루살렘 가는 동안. 예수님께서 야 너희는 세상 사람하고 다르다. 섬김받는 것이 아니고 섬기는 것이 본래 믿는 자의 모습. 드디어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는 자리, 식사 자리는 펴졌는데 제자들이 서로 앉아가지고 발을 씻고 식사하는 게 유대인의 관습이다. 아무도 발을 안 씻어줘. 왜? 제일 낮은 사람이 씻어줘야 되니까. 내가 높은 사람이, 내가 공로가 더 큰데 내가 왜 발을 씻어주느냐? 아무도 안 했잖아요. 서로 씩씩거리면서 오는 내내 싸우더니 이제는 완전히 돌아섰어요. 어떡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직접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었어요. 주님이 낮아지셔가 숨겨 섬기시니까 그걸로 모든 다툼, 모든 미움 다 끝나버렸어요.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약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지 않았다면, 주님이 스스로 낮추어 섬기지 않았다면 제자들은 끝까지 싸웠을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교만한 마음, 내 속에 있는 자랑스러운 마음, 내 업적을 내세우고 싶은 마음, 나의 수고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것 때문에 늘 다투고 싸우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우리 인생, 주님은 스스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스스로 낮아지셔서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받아주시니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탄생하시는 그날부터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정말 주님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나도 주님처럼 낮아져서 섬김의 자리로 가서 겸손하게 엎드려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받아주고 서로 섬기고 받드는 가운데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분유엘교회 모든 성도님 그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 속에 이루어지는 축복의 역사도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탄생하시는 이 놀라운 기쁜 소식, 천사들이 나타나서 들에서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전해주었어요. 늘 그게 좀 불만스럽더라고요. 왜 천사들은 들에서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만 이 소식을 전해주었을까? 천사들이 세계 방방곡곡 모든 나라 모든 곳에 다 나타나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태어났다, 탄생의 기쁜 소식을 알려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너도 나도 다 달려가서 봤을 텐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양치기 목자만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온 세상 모든 민족 모든 나라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온 세상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희생하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왜 천사는 목자에게만 보냈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천사를 목자들에게만 보낸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예루살렘 왕궁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나타났어요. 별을 보고 찾아왔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태어났는데 어디 있느냐고 물었어요.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헤롯 왕은 물론이요, 온 예루살렘이 소동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온 성 안이 다 발칵 뒤집힐 정도로 소동이 벌어졌지만 헤롯 왕은 물론이요, 온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그 누구도 예수님 태어난 곳 찾아가지 않았어요. 그들은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서기관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에 있는 탁월한 성경 박사들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어요. 헤롯 왕이 알려줬어요. 예루살렘 사람들 소동했으니 그 소문 모를 리가 있습니까? 야, 베들레헴에 태어났다네? 정말이야? 진짜라니까? 어디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다는데, 서기관 아무개가 이야기했다며 등등등 헤롯 왕도 놀랬다는 등 온갖 소문이 다 퍼졌을 거예요. 그러나 야, 참 가보자 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헤롯 왕은 자기 왕권을 빼앗길까 봐 박사들이 찾아와서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하는 그 시기에 점하여 태어난 아기 다 죽입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들에게 메시아의 탄생의 소식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도 못했고 그들 가운데 평화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들에서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은 달랐어요. 그들은 천사들이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전해준 말을 듣고 빨리 가서 천사들이 말한 거 그들 한번 보자. 실제로 가서 마구간 가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발견하고 천사들이 한 말을 다 알려주고 듣는 자마다 놀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돌아왔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2000년 전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들으면 다 마구간으로 달려갈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후로 2000년 동안 성탄절만 되면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 온 세상에 다 전해지고,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라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예수님 탄생을 기쁜 이 날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가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밖에 없다 이거죠. 여전히 같아요. 똑같아요. 세상 사람은 다 알지만 안 옵니다. 찾아오지 않습니다. 몰라서 안 온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안 오는 거예요. 세상 사랑하니까 안 오는 거예요. 세상 권세가 좋으니까 안 오는 거예요. 세상 쾌락이 좋아서 주님께 안 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주님 앞에 온 것이요,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천사들을 보내어 축복하신 것입니다. 천사도 한 명도 아니고 천군 천사 무더기로 보내가지고 이렇게 마국간에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을 기쁘게 달려가서 맞이할 목자들, 그들 한껏 축복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탄생하신 날을 기하고 주께 나온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축복하시겠어요. 오늘 주일 오후부터 시작이지요. 오늘 주일 오후에 교회학교 성탄절 발표회가 됩니다. 그때 애들 참 발표인데 가면 뭐하냐,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 천사들이 알려주는데 갈 거냐 말 거냐 똑같은 거예요. 아이들이 와서 한 달 내내 연습하고 찬양하고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는데, 이 기쁜 날 바로 그 어린아이들이, 학생들이 천사입니다. 하나님 보내신 천사,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 알리는 천사들이에요. 우리가 다 같이 와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오후 우리 아이들 하나님 보낸 천사구나,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 알리는 천사구나, 나는 들에서 양떼를 지키는 목자가 되어야지, 그런 마음으로 정말 달려와서 가봐야 초란 마구간이잖아요. 그래도 기쁘게 달려갔습니다. 아유, 애들 하는 거 보면 뭐해, 마구간 갔던, 마구간이라도 달려갔던 목자들 심령으로 아이들 그 예쁘고 귀여운 모습 축하하는 마음으로 와서 예수님 탄생을 기뻐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 오늘 오후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은 또 새벽송이 있어요. 그 새벽송 대원들이 뭡니까? 온 세상에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천사들이 되어서 가는 거예요. 그 주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알리는 천사들, 우리 집에 기쁘게 맞이해야 되겠다, 다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아요. 우리 집에 새벽송 대원이 와서 예수 기쁘다 구주 오신다 찬송한 불러주면, 그래 우리 이웃까지 다 듣겠지?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 알리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전도하는 방법이라. 이때 아니면 언제 그렇게 불러서 알려주겠습니까? 다른 날 밤중에 노래 부르면 다 야단합니다. 전화를 오고요. 무슨 일이냐 그래요. 근데 아유, 성탄절에서 그렇구나, 다 이해합니다. 속으로 욕할지언정 이해는 해요. 왜? 성탄절이니까 그날만은 들으라 이거죠. 집집이 다 이번 성탄절 다 새벽송 받아가지고 우리 이웃도 주님 탄생 기쁜 소식 기쁘다 구주 오신다 듣고 고요한만 그렇고 하면 듣고 다 들어라. 그래서 이번 성탄절 새벽송을 통해서 주님의 탄생 기쁜 소식 우리 이웃까지 다 축복으로 전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성탄절 날 우리 성가대 칸타타 열심히 준비하고 하는데 우리끼리 와서 앉아서 얼마나 좀 허전합니까? 그날도 우리 이웃, 우리 가족, 친척 다 초대하십시다. 그래서 정말 성가대원들이 천군 천사들이 되어 찬양하는 그 자리, 우리가 또 기쁘게 목자와 같은 모습으로 가서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복된 이번 성탄절 다 되어서 주님의 축복이 가정마다 넘치는 은혜의 역사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놀라운 은혜 진실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순종함으로 사람이 되시고 지극히 낮아지셔서 십자가 지기까지 하셨으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에게 평화가 이루어짐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낮아지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주님의 뜻을 섬기며 주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주시는 평화를 맛보는 복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탄절 이제 오후 예배 교회학교 발표회부터 새벽송과 성가대 칸타타 발표까지 하나님 천사들의 찬양, 천사들의 그 기쁜 소식을 우리가 듣고 또한 전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